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38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사도행전 2장 38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을 때에 120명 속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 11명이 속해 있었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천국 복음을 성령을 받은 이후에 첫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건입니다. 이때에 거기에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베드로가 가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말을 했던, 가룟 유다가 말을 했던, 세례 요한이 말을 했던 그 어떤 사람이 말을 했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경을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사람을 대상을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진 사람이 영을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을 베드로가 대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하는 것은 영적으로 이 말씀을 설명을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원리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베드로가 아무리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이라도 성경은 하나님 기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베드로라는 사람으로 우리가 기준으로 깨달아버리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지 않고 베드로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가로되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 그러면은 즉 말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말씀을 들려주실 수도 없고 예수님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실 수도 없는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가로되 하는 것은 베드로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자체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 말씀이 바로 베드로가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하시는 것과 베드로가 가로되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성경이 가리키는 가로되 이르시되 하는 것은 우리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걸 베드로가 가로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주께서 이르시되 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이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못 박은 무리들이 거기에 많이 합해져 있었는데, 이들이 베드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질문을 했느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로 그리스도로 살려내셨다고 성경의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이 무리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어찌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정말 2020여 년 전에 사도시대 때에 베드로 시대 때에 베드로가 정말 이런 대답을 해주고 무리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걸 물었느냐 묻지 않았느냐 이런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들에게 하나도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건이 2000여 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든지 그때 그 사건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사건의 내용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성령 그리스도와 우리들과의 관계로만 깨달아내면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경에 베드로가 말을 했던 사도 바울이 말을 했던 그 사람들을 기준해 가지고 말씀을 깨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깨달으면은 깨달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면은 깨달은 이 말씀이 기준돼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베드로를 알아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나 모세나 다윗을 깨달아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바울이나 다윗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이신 성령 그리스도와 우리들과의 관계를 영적으로 깨달는 사람만이 마지막 날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깨달은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이런 말씀을 아예 믿지를 않고 인정도 하지 않고 교회만 잘 나가고 예수만 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무슨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다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느냐. 이 세상에 대학이나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도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고 문제의 답을 알아야 좋은 직장이나 좋은 대학을 들어갈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환경을 통해서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하늘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죄를 가진 사람으로는 결단코 깨달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순절날 하늘나라에서 임하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 신앙인들을 제자들로 대상으로 모델로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상징적으로. 그러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을 제자들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들어가기가 어려운지 부자는 약대가 바늘 귀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고 비유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약대가 어떻게 바늘 구멍으로 빠져나갑니까?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세 곳에 이 내용이 비유적으로 똑같은 말씀이 중복돼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똑같이 부자가 하늘나라로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뒤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고 약대가 빠져나가는 것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수월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마가복음에는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약대가
바늘귀로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 부자가 있고 바늘귀로 약대가 빠져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빠져나간 그 약대는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은 전혀 불가능한 바늘 구멍처럼 좁은 하늘나라로 들어간 사람들을 약대가 바늘귀로 빠져나갔다고 기록되어 있고,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우리라 하는 것은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가 누구냐? 이 땅에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냐면은 그 사람 속에는 율법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자로 대상한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 시대 때에 복음은 하나도 믿지 않고 그 속에 그림자가 되는 율법이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심판때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율법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아무도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보세요. 율법을 가리켜 부자라고 하고, 그러면은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 그 마음 안에 율법이 이미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들어있는 사람은 복음으로 부자가 되어 있고, 율법이 들어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부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자가 복음의 부자가 있고 율법의 부자가 있기 때문에 바늘귀로 빠져나간 약대는 복음의 부자 되어 있는 사람이고, 바늘귀로 아예 빠져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예수를 믿음으로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아예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때 보세요. 제자들이 이 비유를 듣고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걸 질문을 해야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대답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기록이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대답한 내용을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 대답을 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들이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무슨 뜻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런 걸 물은 제자가 없이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버리고 끝이 나버립니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답을 이해를 하는 것은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있는 우리들 몫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시면서 문제만 말씀하셨고 답은 우리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답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이 문제를 내신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수도 없는 문제를 성경에 기록해 두셨는데 이걸 우리들이 답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제를 내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이 문제의 답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은 거기에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의 아들 되는 육신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이 땅에서 제자가 되는 우리들이 우리들과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육신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 하나도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유대인들처럼 못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여러 번 자랑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무덤 속에서 거듭나셔가지고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이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하늘나라에 다 들어간다. 이걸 말씀하신 것이라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땅에서 율법에 예수를 믿음으로 믿어가지고는 율법의 예수는 죄를 가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율법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그림자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자를 믿어가지고 어떻게 천국 들어갑니까? 이 그림자는 근본체를 치워버리면은 그림자는 어디 갔는지 행방불명돼 버립니다.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림자는 반드시 근본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예수는 그림자 역할을 하신 것이고 근본체는 예수님 안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내 안에 들어 계시는 아버지께서 내게 말하라고 명령하시는 대로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다. 이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보세요. 우리들이 이런 원리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이 땅에서 그림자가 되신 마리아의 아들 되신 율법의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알고 믿으면은 마지막 날 그림자가 되는 예수를 믿은 사람은 아무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실 때 예수님에게도 그림자가 있고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림자는 어떤 원리에서 그림자가 생기느냐 하면은 해가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지는데 반드시 한쪽 방향에는 해가 비추지지 않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베드로나 제자들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을 가리켜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해가 우리나라에 12시간 정도 해가 비치고 그 다음에 12시간은 우리나라 반대 방향에 해가 비치질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구를 다 돌고 있기 때문에 회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야고보서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를 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담아가지고 있는 예수는 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둠의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고 담겨져 있는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몸에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빛을 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 입구에 찾아왔을 때에 형상이 번개 같은 분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자기 몸에서 영광의 광채를 발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제가 베드로가 가로되 이 단어의 말씀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이 무리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라는 대상은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전체가 다 사탄의 죄가 사람의 몸에도 숨겨져 있고 새겨져 있고 사람의 마음 안에도 죄가 들어있질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라는 이 대상은 인류 전체를 가리켜 너희라고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성경이 가리키는 회개가 뭡니까? 회개라는 것은 아담이 인류 최초로 첫사람 아담이 창조될 때에 에덴 동산에 있는 흙을 가지고 진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형태로 만드셔가지고 코를 통해가지고 하나님 자신의 정신적인 것을 흙덩어리 속에 다 불어넣었을 때 아담이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담이 인류 최초로 창조가 됐을 때는 죄가 없는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영적인 형상을 아담의 마음속에 다 불어넣었기 때문에 최초로 만들어진 아담은 죄가 없는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창조된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 아담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담이 생기가 들어갔을 때 첫 모양이 어떤 모양이 있느냐?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 입구에 찾아왔을 때에 형상이 번개 같은 그분이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죄를 가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원래 사람이 만들어질 때에 영광의 광채를 바라는 그림자가 없는 몸을 우리들에게 다시 아담의 후손들에게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를 지은 우리의 몸과 똑같은 몸을 죽어가지고 회복시키는 몸, 다시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광의 광채를 바라는 몸을 예수님께서 새벽에 여자들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 몸으로 우리가 언제 회복되느냐?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처럼 몸이 회복이 됩니다. 그 몸이 아담이 원래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몸이라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 마지막 날 아담이 처음에 만들어진 죄가 없는 몸으로 회복이 되느냐? 예수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들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담이 처음에 만들어진 그 몸으로 그 말씀이 증거가 돼가지고 회복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예수님의 몸과 똑같이 되는데 그 몸이 우리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몸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생각나는 대로 설명을 다 하려고 하면은 본문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해도 충분히 우리가 성경 말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회개라는 것은 원래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그 몸으로 다시 전직을 회복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켜 다시 돌아온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죄가 없는 아담이 처음에 만들어졌던 신령한 그 몸으로 거듭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오순절날 그분 몸속에 들어있는 영만 오순절날 이 세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무엇으로 회개를 하느냐? 우리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날 영적인 몸으로 회개를 하게 된다 이 원리입니다. 무슨
회개의 뜻도 모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것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오늘 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단어를 깨달으려고 했는데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남아있는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